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는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 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흐트러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아멘. 죄를 씻고 단련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스가랴는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될 한 특별한 그날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이 나타나는 날이죠. 먼저 12장 10절에서 14절에서 말하는 그날에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구원자가 임하였으나 메시아인 줄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찌른 것을 훗날 알게 되어 통곡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즉 성령을 부어주셔서 전 민족적으로 회개의 역사가 나는 날이 될 것임을 말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37절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는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에서도 그날에 대한 예언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전 민족적으로 회개하며 통곡하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리게 되리라고 합니다. 이날에는 대대적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청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셔서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땅에서 지워버리실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떠나게 할 것이고,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부모 자식 간에라도 죄악을 청산하기 위해서 어떤 헌신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에는 그동안 거짓 예언으로 백성을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입었던 털 옷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날까 두려워 걸쳤던 것 같은 모든 위선을 벗어 던지게 될 것이며, 우상을 섬기며 자해했던 상처도 친구 집에서 입은 상처라고 변명하며 숨기려 할 것입니다. 회복의 날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땅에서 부정한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그곳을 정결한 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회복의 날에는 연단과 시험이 따르게 됨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에서는 선한 목자로 오실 예수님께서 칼에 상함을 당할 것이며, 이때 흩어지는 양떼 중 작은 자 3분의 1은 연단과 시험을 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7절에서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고 하는 것은 11장 4절에서 언급되었던 양과 목자의 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양무리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배만 위에 목양하는 이스라엘의 우매한 목자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선한 목자로 오실 것을 예고하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스가랴에게 잡혀 먹을 양들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13장에서는 칼의 상함을 당하는 선한 목자와 이로 말미암아 흩어지는 양떼를 예고합니다. 이 말씀은 훗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흩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부분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흩어지는 양떼 중 남은 자 3분의 1에 해당되는 작은 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불 가운데서 연단을 받아 정금같이 나올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 하고 그들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연단과 시험을 거친 후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회복을 위해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찔림과 죽임을 당하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셨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으로 믿는 모든 이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자신의 삶의 모든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한 삶의 백성으로 날마다 성화의 과정으로 연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회복하는 그날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감사와 찬양의 경배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예언을 따라 우리에게 오셔서 칼의 상함을 입으면서까지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고 사지에 내몰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칼의 상함을 받도록까지 십자가 순환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택한 자에게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는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 역시 그 회복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 있음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의 메시지는 반드시 성취됨을 잊지 말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 가운데서 던져지는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그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으로 허락하셨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오늘 주시는 시련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과정임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열어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공동체를 더럽혔던 우상과 거짓을 분별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불같은 시험을 견디고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